오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주님께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인도에서 일평생 바쳐 일하다가 그만 89세 뇌출혈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그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의사들은 의술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능력으로 또한 의학으로 사람을 고치는 것에 그렇게 모든 관심이 있고 거기에 자부심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의사예요. 그러나 선교사님께서 너무나도 간곡하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치료하러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에게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스탠리 선교사는 심차게 아멘 하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간호사도 치료하는 도중에 말합니다. 스탠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스탠리 선교사는 심차게 아멘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탠리는 6개월 만에 병성을 팍 차고 다시 일어나 90세의 나이에 또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 세상에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크고 놀랍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주님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요. 그가 맡으신 모든 사역을 겸손히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치유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죄인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더라. 이처럼 유대인들은 고난을 죄와 허물이 많은 자가 당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저 사람 고난 당하는 것,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래. 저 사람이 허물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입장에서는 숨기고
감춥니다. 왜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춥니다. 되도록이면 숨기고 거짓말해서라도 그냥 그 모든 것을 모면을 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치였다. 왜? 저 사람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이야. 저 사람은 몹쓸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야. 현대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인과응보. 그러나 성경은 꼭 악인이 고난을 당하고 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선한 자라도 충분히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요셉도요. 욥이 그랬습니다. 또한 다윗과 수많은 주의 종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과 행동에서 전혀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혀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본문 2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가 없고 거룩한 분이셨지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신분이 같으셨지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셨고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힘이 없었어요.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에 있는 그 천군 천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우리 히스기야 왕 때 보게 되면 당시 아수르의 왕인 그 사네립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18만 5천 명의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 인원인가 그 군대라면 이 예루살렘 성전 그냥 초토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히스기야 앞에는 이제는 끝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되 목숨을 거는 기도를 했어요. 위기 때에 사람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희망이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없는 방백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내 믿음과 신앙은 나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돕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천사 한 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 군대 그 18만 5천 명의 그 막강한 군대가 하루아침에 죄다 송장이 됩니다. 또 며칠 지나서도 아니에요. 바로 하루 사이에 그냥 천사 한 명으로 말미암아 그 18만 5천 명의 그 군대가 그냥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수많은 천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천사 한 명 갖고도 이 18만 5천 명을 그냥 한 방에 날리셨는데 그 수많은 천사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고난을 감수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전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놀란 사실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핍박하는 자를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히 모든 고난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인생을 살다가 고난에 처하게 돼요.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들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 땅의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만약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받는다면 그것은 실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거짓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일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고난이라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죄값을 받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죄값이에요. 그러나 자기에게 죄와 허물이 없이 고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성도는 세상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입증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그토록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고난 앞에서 담대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대적자들에게 꼬투리 잡힐 만한 죄와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토록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것은 어떤 이권에 개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그리고 거짓된 우상숭배로부터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과 마찬가지로 로마법에 의해 비록 처참하게 처형당했으나 하지만 오늘날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자기 생활에 엄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자기 죄나 과도한 욕심이 이끌려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이웃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문명이 발달됐고요. 산업화됐어요. 도시화됐습니다. 또한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로 인해 이웃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옆집에 숟가락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다 알고 있고 어떤 자식이 엄마와 속 썩이는 거 그래서 다 합니다. 속속히 알고 서로 나누고 서로 그렇게 사랑을 정을 통했던 그런 시대에서 그러나 요즘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옆집에 누가 살았다고 해서 떡 돌리는 것조차도 민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이 없어요. 더군다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마저 있던 관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대를 책임질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웃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 평화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본문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야, 무슨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전하냐. 메시아가 무슨 저렇게 힘없이 저렇게 사람들의 질질 끌려가면서 매를 맞으면서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무력이나 언변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자른 그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은 전합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폭력에 대응하는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폭력은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명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론을 모으고 뜻을 모은다 할지라도 폭력은 절대로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리라. 그렇지 않았다면 이 말씀 안 하셨겠죠. 때때로 손 좀 봐줄 땐 손 좀 봐줘. 때때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땐 때때로 그래도 돼. 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귀를 자른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주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폭력적이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잔인성 있는 것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뜻한 바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무사람들에게 온갖 고난을 당하신 후에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이 치욕적인 죽음마저도 감당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고백합니다. 귀를 잘랐던 그가 제 옆에서 측근해서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고 변화돼서 그가 고백한 것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셨어요. 다 흘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당신 아들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이런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확고하셨어요. 본문 21절 전반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의와 불의와 공과 사와 선과 악의 선택에서 유보적이며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통상적인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어느 곳에도 끼지 않고 그냥 회색지대에서 그냥 중간 지점에서 그렇게 튀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그들의 모습이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을 취함으로써 돌아올 막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서 생긴 기회주의적인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책임지기 싫어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리더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프로모션 되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승진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욕을 먹는 자리예요. 누굴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상급입니다. 내가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실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얻는 그 고통은 절대로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한 것으로 내게 축복하시며 상급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성도들만큼은 이러한 기회주의 속성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은 안일하게 특권이나 누리라고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가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위해 일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제자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 이를테면 군사가 된다는 것은 그 군사가 세속적이든 영적이든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어요. 모든 군사는 그렇습니다. 고난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필수입니다. 국토 방위와 국내 생명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세속적 군사도 국가로부터 모집되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합니다. 또한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배가 고프게 해요. 힘들게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합니다. 때로는 멀리 도망가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죽고 싶은 때도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끝까지 견뎌야 훌륭한 군인이 되어 임무를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견디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해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번듯한 것, 있어 보이는 것에 관심 있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그 주신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고 캐고 찾고 구하는 것에선 별로 관심이 없고 드러나는 것, 보여주는 것 거기에 관심 있고 열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훌륭한 주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난과 역경도 또한 힘들고 어려움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견디셨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부르신 은혜와 주에서 건져주신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을 전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양은 그 특성상 앞길을 인도하는 목자 없이는 갈 바를 제대로 모릅니다. 방향성이 없어요. 어느 방향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따라서 양에게는 항상 목자가 함께 있어 길을 인도해 줘야 돼요. 양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풀만 뜯는 능력이 있어요. 공격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기능적인 것도 없습니다. 눈도 어둡고 후각도 발달되지 못하고 튼튼한 다리도 발톱도 이빨도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범죄한 이후로는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분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았으며 죄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셨고 감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장래와 목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맬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다. 저는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것, 늘 가슴이 먹먹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서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영원히 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 공포 속에 처절하게 내가 공포 속에 짓눌러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지금도 제 귓가에 울려 퍼지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뿐만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항상 그의 양과 함께 계셔서 그 양떼를 보호하시고 또한 양떼들이 편안히 쉴 만한 물가로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완전하게 깨끗이 치유하십니다. 본문 24절 후반부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성경 전체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예수님 때만 있었습니까?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을까요? 그때 예수님 2000년에 그때만 있었던 거야. 예수님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여기십니까?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들을 다 치유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일을 못할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셨기에 우리도 지금 당연히 행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항상 동일하신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그냥 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유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복음의 능력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부터 오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 입으로 믿는 것, 거기에서 난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 신뢰가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다라고 우리가 그냥 허물만 갖고 그냥 겉모습만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무늬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형태의 질병에서도 능히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의 설정이 가장 중요해요. 관계성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개입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요? 자녀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거절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두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순간 모든 질병은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의 모든 것은 다 항상 그 믿음의 문제였어요. 내가 주님을 믿느냐, 내가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음을 우리에게 확인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확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그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바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마귀의 속임수 때문이에요. 마귀가 끝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 환상을 심어주고요. 우리의 죄가 아직 이미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있는 것처럼 너는 아직까지 죄인이야. 너는 아직까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가 된 자야. 라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그런 능력이 없어. 하나님 너를 버리셨고 너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얻게 되거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런 비밀을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늘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부정하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능력과 생명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귀의 역사는 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계속 성령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눠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음을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됐음을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모두 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일생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동참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침투하려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을 대적해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늘 주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모든 영적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질병이 시련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은을 행하기를 원할 때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은을 행하는 성도로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목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은 매우 고통스러운 길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십자가를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늘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게 되실 줄 축복합니다. 사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죽음의 길로는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셨던 바로 그 이 길을 꾸준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의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다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늘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사단에게 속지 않게 아버지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엄습을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강력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